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며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율신 신앙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없으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백관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오직 회개할 것뿐인 저희 큰 죄인들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극한으로 대치하여 약한 사람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나라와 안과 밖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5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신동교회의 모든 군속들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다정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는 20일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천만으로 놀러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지켜주셔서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정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해 애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께 큰 영광 돌리기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기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사 감당할 때에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언제나 영광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 목사님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생명의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분역기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케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서 더 많은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제의 예물과 성교헌금, 비전헌금을 드리고 또 도서관 후원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신동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3년 일독 묵상 로마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월 22일 우리 정교인 야유회가 정말 몇 년 만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면 좋겠고 우리 구역장과 또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21일은 온 가족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지휘자님, 우리 유순덕 지휘자님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지난주 광고에는 실었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가 연습하는 것을 뒤에서 와서 봤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죠? 네. 네.
바라기는 여기에 우리 남성 분들이 몇 분 더 이렇게 받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성 파트, 또 우리 여성 파트 마음 있는 분들은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낮 예배 후에 여전도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서들 많이 갖다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곳들이 있는데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 신약 14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이 찬양을 듣는 동안 나에게 찬양의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분들은 우리 같이 성가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킨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묻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당신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것 또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며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였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는 붙잡지 않고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 훈련입니다. 저 또한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좋은 훈련인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에서 자기의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이 주님을 닮도록 해야 하는데 내 말 잘 듣고 나와 같이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려 보내어 줍니다. 왜요? 그들이 진정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라갔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주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38절 중반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대답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 보통 주님을 찾아왔던 이들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주님,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주님, 주식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대답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입니다. 여러분, 다소 엉뚱한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이 어디에 머무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기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느닷없이 주님이 어디에 머무는지 물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통성명을 하고 단지 예수님과 얼굴을 익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하반절에도 보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고 진리를 배우고 싶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당신이 어디에 기거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스승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과 과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한 정해진 시간,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만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땠나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스승을 찾아가면 스승이 처음부터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막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러다가 막 무릎을 꿇고 스승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합니까? 가서 물을 길러 오거라. 물 길러 오고 나무하고 많은 시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와 마음가짐의 준비를 먼저 가르쳐. 뭐 그렇게 2년 3년 지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붓을 들거라 칼을 들거라 하면서 그때서야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시대의 스승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무언가를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의 됨됨이가 됐는지를 보고 그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 후에 배우게 되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 과거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께 당신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것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도 너무나 작은 시간만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저 주일날 나와 한 번 예배 드리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일까요? 그러기엔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시간만을 주님을 위해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떠한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다 그럴듯한 것이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무언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과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묻어나는 거고, 그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참 주님의 제자인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의 참된 제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와서 보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기거하며 나를 통해 배우고 나를 통해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39절 마지막에 나오는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0시쯤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 10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10시가 중요할까요?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에 이 10시가 중요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10시가 왜 중요할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11월 13일 5월 5일 어린이날보다도,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5월 8일 어버이날보다도 더 중요한 11월 13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5월 8일보다도, 제 생일보다도 11월 13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날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남자만 이 날을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0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10시면 어떻고 11시면 어떻고 새벽 3시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주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하는 동안 그분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한 분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날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학자들은 주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나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나이가 언제냐? 거의 90 가까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30대 아니면 그보다 더 젊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6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날 밤 주님을 만났을 그날을 요한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다 된 이 노인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날 주님을 만났던 시간 10시, 그 10시를 성경에 기록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났던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정말 이 요한과 같이 백발이 되었을 때도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밤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때 녹음된 이 음성 파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 요한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확신을 하고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는 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확신을 하고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요한이 말하였던, 그동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나고는 그 구원자를 만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달려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외쳤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42절을 같이 보십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이구나.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 사라, 야곱. 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나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몬,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격 급하고요, 흥분하기 좋아하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직진형인 이 시몬.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에게 너 게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했는데 이 게바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뭐죠? 바위입니다. 너 그렇게 급한 성격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어부로서 평생을 물고기만 잡다가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은 그 시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베드로로, 바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찾아가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 없어서 안 될 그러한 귀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백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그 주님을 잊을 수 없어서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파는요, 만나면 그것을 먼저 묻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몇 시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몇 시에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느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통하여 나의 삶과 인격이 변화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과연 저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안드레와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주님을 소개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그분의 삶과 성품을 배워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돼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메시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과 안드레가 정말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참된 메시아를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